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그리고 제구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더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제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곧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한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 우리 이 세상 사람들과 대면해야 된다는 거 우리 배웠고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떤 범죄를 했더라도 심지어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입으로 신성모독했더라도 그 이후에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을 주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런 주님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강도, 한 강도가 그렇게 그 죽기 직전에 주님을 믿고 그렇게 천국을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고 하셨고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하셨어요. 자,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생계를 위해 수고하지 않는 이유 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자녀를 헐벗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잠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땀 흘리는 그 수고에 대해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설계하셨고 그런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든 그 육체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면서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라면요. 주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첫 3시간 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첫 번째 3시간, 곧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일하셨어요. 곧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어요.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치욕과 수치를 받는 중에 일하셨던 거예요. 몸의 고통, 혼의 고통 당하시던 그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고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그렇게 없었을 겁니다. 또한 믿은 후라도 우리가 과연 주님과 비교되지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그래도 감내하면서 겪어본 적이 여러분 있는가요? 여러분, 주님은 이 놀랍고 이해하기 힘든 경험을 자신을 믿은 사람들도 겪도록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여기에는 영광과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상을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십니다. 죽을 듯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생명을 잃어가는 그 체험을 갖도록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단련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그는 주님께 받을 영원한 보상이 하늘에 쌓이게 됩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맛보는 경험을 할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쫙 나옵니다. 그 선배들처럼 다윗과 다니엘, 베드로, 바울처럼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 이 땅에서 바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는 자리에까지도 가면서 주님처럼 그 하늘의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상칠언,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함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상반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19장 28절 상반절,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했습니다. 여기 목마르다는 말은 5번째 말씀이었고요. 그 앞에 있는 4번째 말씀 역시 성경의 기록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4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오에 십자가형이 집행되었고 오후 3시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양쪽에 2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영원히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얻은 후였어요. 자, 그 후부터 이상하게도 온 땅에 어둠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이제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도 그리고 제6시가 되었을 때에 오후 3시입니다. 제6시 온 땅을 덮는 어둠이 제9시까지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름날에 보게 되면 이제 해가 뜨겁게 내리쬐다가 갑자기 하늘에 어두컴컴한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덮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어서 번개와 천둥 소리에 더불어서 소나기가 그냥 퍼붓는 그 장면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형, 이 마지막 3시간 때 이루어진 이 장면은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결코 구름이 몰려와서 어둡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 보게 되면 해가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졌다. 자,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 우리 보통 일식이라고 하죠. 일식. 그러나 일식이나 월식 등의 천재지변,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자연현상이 아님을 우리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압니다. 그 현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당하시던 그때의 일식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4번째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더라.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요 엘리가 아니고 엘로이 엘로이라고 나옵니다. 자, 엘리는 그리스어 표기고요. 엘로이는 아람어입니다. 그 뜻은 똑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마가는 아람어로 기록했고 마태는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자, 라마라는 말은 왜, 어찌하여, 왜 라는 의미고요. 사박다니는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이 처음 3시간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일하신 것이고요. 그 이후의 3시간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 중에 가장 처절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해가 어두워지고 어둠이 온 땅을 덮은 그 이유,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버림받은 그 상황, 그때였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버림받으셨습니까?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버림받으셔도 예수님은 왜 내가 혹은 왜 너희들이 나를 버렸느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사람들로 인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도 그분은 이렇게 탄식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던 극심했던 그분만의 경험이었어요. 예수님은 해가 어두워져서 온 땅에 어둠이 덮인 그날 오후 3시에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처럼 아버지하고 부르짖을 수 없었어요. 대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일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그 순간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처음 그리고 유일하게 단 한 번 겪으신 일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영원히 떨어질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이때 아들께서는 그 관계에서, 그 삼위일체 관계에서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들께서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은 죄와 완전히 분리되시는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죄가 된 아들을 밀어내신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죠. 거룩하시지만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끊어지는 아픔을 아들 예수님은 온전히 다 느끼셔야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을 압니다. 경험했고요. 저는 아버지께서 저로 인해서 막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를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한 뒤에 혼자서 이제 신앙 경험차 또 영어도 배울 겸 필리핀으로 가려고 했을 때였어요. 이제 울산에서 서울로 가는 그 고속버스를 탈 때 이 창가로 삐스듬하게 저기 앞에 버스 맨 앞에 출입구에
계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내가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혈혈단신으로 타국 땅에 보내는 마음이 참 쓰라리셨던지 그 슬픔에 가득한 표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슬픔의 표정은 뭐 화가 나셨다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찡그리는 그런 표정이 아니셨어요. 제가 25년 넘게 그 당시 27년 넘게 아버지와 살아온 그 아들이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짓는 표정. 저는 군대 갈 때도 정말 아버지의 이런 슬픔에 찬 표정을 겪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살부치와 떨어지고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심정을 아들을 둔 아버지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꽤 긴 세월 동안 그 사랑을 받아오다가 이제는 떨어져야 할, 또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그 아들 된 심정 또한 많이 힘든 것이 당연하죠. 저는 결혼 전에 이 두 번 그렇게 아버지와 떨어질 때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자, 우리 내일 이제 현희 형제가 입대하게 되는데 제가 이 현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집사님,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 그거에 참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오래 떨어져 지내야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참 몇 날 며칠 고통이 있습니다. 7, 80평생에 이 사람의 가족 안에서 이러한 감정들이 오간다면, 그리고 이런 순간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부자 간의 관계보다 하나님 부자 간의 관계, 그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그 영원한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그것은 우리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슬픔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의 강도, 수치로 표현하고자 하면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우린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네 번째 말씀,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주님이 성취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어떤 이 삶에서 어떤 말씀을 새기면서 살도록 하시려고 말씀하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아들을 버려야 했던 아버지와 아버지께 버림받은 아들의 그 목적과 뜻이 결코 다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뜻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그 교제 속에 있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분리의 이유가, 떨어짐의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각자를 그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그 두 분이 떨어지셔야 됐어요. 우리 각자가 담당해야 할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가 그렇게 떨어져야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죄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몰고 가기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겁니까? 영원하신 아버지와 영원하신 아들의 그 관계가 끊어져야 했던 겁니까? 우리의 죄와 불법이 얼마나 우리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생명체를 육식동물이나 맹수들이나 혹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해충,
병균, 바이러스,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보다도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다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이 사람 자체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서운 그 죄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죄인인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조차도 어떻게 악하게 돌변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잘 훈련받은 개나 고양이는 결코 주인을 해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랑하는 그 피부치도 내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완악함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완고함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죄의 강력한 지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죄가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받는 일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죄 없는 아들을 죄가 되게 해서 버리시는 것이었어요. 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그 아들의 구구절절한 그 마음의 표현이 사실 구약 성경 전체 덮여 있습니다. 이 비참한 일로 인해 아들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욥의 고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이 잘못하지 않았죠.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너가 잘못했고 너가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됐다 했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잘못으로 받은 그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탄식하는 그 말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있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사실상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끊어진 그 관계, 그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 어떤 극한의 슬픔과 한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심정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경험들을 투영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욥기 아닙니까? 욥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6장 2절부터 4절. 아, 내 슬픔을 철저히 달아보고 내 재난을 저울에 모두 놓을 수 있었다면 이는 지금 그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므로 내 말들이 삼켜졌기 때문이라. 이는 전능자의 화살들이 내 안에 있어 그것들의 독이 내 영을 마시며 하나님의 공포들이 나를 대적하여 그것들이 진열되어 지정되었기 때문이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7절 시작. 참으로 너희가 아버지 없는 자를 기죽게 만들며 너희 친구를 노리고 구덩이를 파는도다. 아버지 없는 자라 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욥기 16장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6장 9절. 욥기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진노 중에 나를 찢으시니 그분께서 나를 미워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내 위에서 자신의 이를 가르시니 내 원수가 내 위에서 자기 눈으로 쏘아 보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가 되신 아들을 미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욥기 19장 6절입니다. 욥기 19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뒤엎으시고
자신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이제 알지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욥이 말했고요.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 내 말들이 이제 기록되었으면, 오, 그것들이 하나의 책으로 인쇄되었으면, 그것들이 철필과 납으로 반석에 영원토록 새겨졌다면. 그렇습니다. 욥의 이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셨어요.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간에 그 처절했던 그 순간, 그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성경 기록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욥 하나만 보고 그의 극한의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 보여주시려고 욥에게 그러한 극한의 고난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욥이 자신의 고통을 묘사한 부분을 보고 아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 자신 속에서 기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진해서 쓰러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특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겁니다. 시편 22편 가서 우리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심으로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드리는 나의 기도가 그분께 닿지 않는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왜 듣지 않으시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너가 죄짓게 하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녀가 그걸 얻어서 그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서 결국 하나님부터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그 자녀가 잘못되는 걸 잘 아시면서 그래서 해주시겠습니까? 또 하나야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강한 느낌을 받는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내가 받는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아무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것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욥처럼 다윗처럼 또 우리 고난받았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는 훈련의 영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길러주시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연단을 받은 뒤에 그 고난들이 나의 구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던 그 심정을 내가 이제 더욱더 알게 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복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혼자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서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누굽니까?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시면 이 세상 멸망할 그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하라는 우리 주님의 뜻임을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자신에게 온 그 사람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신 약속입니다. 시편 9편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펴고 계시죠? 9편 10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이다. 주여, 이는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니다. 아멘. 결코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와서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 더욱더 그러하잖아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상속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다. 아멘. 아멘. 결코 자신에게 온 사람, 자신에게 온 자녀를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단 한 번 버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들께서 당하신 그 고통, 그 고난은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이 사람들에게 있나요? 가장 높고 가장 넓고 가장 깊은 이 사랑의 희생, 누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히 버림받는 그 고통, 그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 고통은 세 발의 피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내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고통당할 일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예. 혹시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 그 주님을 내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의 날입니다. 나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내가 죽을 죄인임을 절감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오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그 길은 영원한 죄악의 길이고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영원히 멸망받는 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오늘 믿고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집, 그것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 끝납니다. 불에 다 소멸된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여기서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까? 자,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 나는 구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맙시다.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시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순종, 우리 같이 순종합시다. 그리고 매일 나의 죄악된 그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것을 세상에 나타냅시다.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확실한 이 약속을 늘 되새기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줍시다. 주님 앞으로 우리 나아가셔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라 뭐라 할 수 없습니다. 1대1로 하나님과 1대1입니다. 나가십시오. 다 같이 기도.